말씀을 전하며 두 개의 퀴즈를 내며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퀴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친구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퀴즈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자기를 찾아가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원할 때만 말하고 우리가 원치 않으면 우리 앞에 있으면서도 말을 안 하고 침묵합니다. 이 친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감동을 주지만 정작 자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날고 싶을 때 날개가 되어주며 우리가 바다를 건널 때 배가 되어주고 인생을 걸어갈 때 좋은 길이 되어줍니다. 이 친구가 누구일까요? 정답은 책입니다. 책은 우리가 찾기 전에는 자기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책은 우리가 펴서 읽기 전에는 자기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찾아 펴서 읽으면 책은 우리에게 지혜를 그리고 기쁨을 그리고 감동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러면 이 책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간된 책,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책,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어떤 책이겠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쓸 때 더 바이블이라고 쓰며 앞에 B를 대문자로 쓰는데 그것은 성경책이 책 가운데 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출판되었을까요? 왜 성경책이 그렇게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반포되었을까요? 왜 성경책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책이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구원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한 조각들인 영혼이 있어요.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그들은 잠자는 영혼이며 혹은 병든 영혼이며 혹은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자는 영혼을 깨우고 그렇게 병든 영혼을 치유하며 그렇게 죽은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는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그리고 구원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인자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흩어져 있었던 마른 뼈들이 모이게 되어 결합되어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고, 마른 뼈에 피가 돌고 살이 붙어
그리고 생기가 있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증언하고 있지요.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가득했던 마른 뼈들은 당시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병든 영혼이었고 혹은 죽은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 에스겔로 하여금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건면하여 병든 영혼을 치유하게 되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대동강으로 들어오는 백길을 따라 물길을 따라 배를 타고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토마스 선교사. 당시에는 대원군이 실권을 잡고 있었죠.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토마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한자로 쓰여진 성경책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받은 사람 가운데는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도 있었어요. 이 소년은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것을 자기 친척 어른인 당시에 평양 시내에 살았던 박영식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박영식님. 당시에는 책과 그리고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성경책, 한자로 쓰여진 성경책이었습니다. 한문 성경. 뜯어가지고서 자기 집 방을 도배했다고 합니다. 도배한 거예요. 도배지로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워있을 때에도 천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성경을 보게 되고 읽게 되는 것이고 몸을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일 때마다 오른쪽 벽에 왼쪽 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식사를 하면서도 눈을 들어보면 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성경이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생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성경책을 갖다 준 최치량도 전조했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그 교회, 그 가정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어 자기 집을 넓은 집이었기 때문에 예배당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 예배당이 널다리 교회라고 불렸고요. 나중에는 한국 교회사에 우뚝 솟은 장대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갔고 그 말씀이 모든 심령들을 사로잡아 그 가정이 복음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훗날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기가 처음으로 평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았는데 이미 세워진 널다리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교했구나.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선교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읽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쓰는 자는 모두 다 살아나리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책망하는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날 3,000명이나 무려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생명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5세기 때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었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어둠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이 살아났고 죄인된 영혼이 속죄함을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중세시대, 어둠의 시대, 암흑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고 죽어가는 교회를, 죽어가는 역사를 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자는 영혼을 깨우는 힘이 있으며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으며 죽은 영혼을 능히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약한 영혼이 강건케 되며 가난한 영혼들이 풍성케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변화이죠. 또 하나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는 나무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 같은 것을 만드는 것. 모양은 바뀌었지만 나무의 재질, 성질은 바뀌지 않죠. 화학적 변화는 나무를 태웠을 때 재가 되는 것. 화학적 변화는 모양도 바뀌고 성질도 기질도 전부 다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는 화학적 변화와 같은 혁명적 변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 줬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미국의 아리조나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피닉스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화이트힐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톰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주일날 톰슨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뒤의 순서는 헌금하는 순서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던 성도 가운데 체구가 건장한 사람 한 명이 보니까 새신자예요. 인상이 험악했어요. 그 사람이 가운데 통로로 걸어 나와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10년 감옥 생활했던 범법자였습니다. 10년 전에 큰 죄를 지었는데 판사가 10년형을 언도한 것이죠. 그 판사에게 앙심을 품고 그 판사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추록하자마자 권총을 구입하여 품에 품고 예배당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앙심을 버리고 증오심을 버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어둠은 절대로 어둠으로 이길 수 없어요. 빛으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는 것이고, 의로서 불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날 그곳에 왔던 사람은 권총을 품고 왔었지만 말씀을 품고 돌아갔다. 권총을 품고 왔었지만 말씀을 품고 돌아가서 훗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 남태평양의 섬 오지에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시인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원시 부족들을 연구하며 찰스 다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적 존재이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가보았더니 그 마을이 완전히 문명사회가 되었고 그 원시 부족 사람들이 현대인으로 탈바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찰스 다윈이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가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읽은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찰스 다윈은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점진적으로 진화를 가져오지만 말씀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다.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 버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심령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칼과 같아서 우리의 존재를 수술하여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복되게 바뀌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이 복되게 변화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되고,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텃밭에 심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번영과 형통과 명예의 꽃으로 필 수도 있고 기쁨과 평안의 열매로 맺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위에 계신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자, 태양이 비쳐야만, 그리고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춰주어야만 모든 꽃이 피고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모든 생명이 살게 되는 것처럼 빛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십시오.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서울에 세문안교회라고 있죠. 거기서 심으셨던 이인수 장로님, 군대 계실 때 대령 시절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 대장의 부관이었습니다. 혁명군에 의하여서 반혁명 인사로 낙인 찍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사형. 복역하는 동안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10번 통독했을 때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성경을 30번 읽었을 때 출소하게 되었고 성경을 통독 50번 했을 때 사면하고 그리고 복권되었으며 100번을 읽었을 때 영광된 자리, 빛나는 자리로 그가 취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었고 사형언도 받았다가 무기징역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유를 주었고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예를 주었고 회복되었으니까 사면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을 주었다. 영광된 자리로 영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스캇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빛나는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의 관계를 연구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하는 대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때 영국이 통일된 거예요. 그때는 영어로 영국말로 성경이 완간된 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완간된 해. 두 번째로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이 번영기였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의 함대가 격파하고 세계 무대의 전면에 나서게 된 때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그때 영국의 성서공회가 설립되었고 빅토리아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던 빅토리아 여왕 때 해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영국에서 많이 반포하는 해였다라고 하는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공회가 설립되고 외국에까지 해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보내는 영국,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번영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스캇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이 나라의 번영과 역사의 번영을 가져왔다. 잠언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죠. 정금보다 귀하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부귀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에는 장수가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양손에 들고 있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바라기는 성락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생명을 받게 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이 긍정적으로 복되게 변화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